요한계시록 20장, 오늘 20장 본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눌 말씀이죠.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천년이 다 찰 때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사단의 완전한 패배와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단의 멸망,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5절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한 주씩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1절에서 6절은요 천년 왕국에 관한 본문입니다. 천년 왕국,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 본문, 이 본문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죠. 어쨌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으로 유명한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요,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서 3절, 그 4절에서 6절 이렇게 본문은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천년 동안 이 용은 사단이죠.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결박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천년 같은 기간이에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년, 이 같은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천년 동안 사단은 결박당해서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천년 동안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에 대한 해석,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의 역사들 수백, 아니 그 훨씬 더 이전이죠. 어거스틴부터 하면은 2000년에 그 해석의 역사에서 참 수많은 논쟁들을 낳았고요. 아직까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위 천년 왕국설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이 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또 후천년설, 그런가 하면은 무천년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전천년설은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6절 이 짧은 본문이잖아요. 6절.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5가지나 있고요. 이 5가지에 따라서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종말에 대한 비전, 이것도 이제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제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다 소개를 하면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그런 내용들은 다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 본문을 여러분 평생에 사실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듣는 경우도 참 있으리라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면서 이 어떤 설교나 가르침의 자리에서 상당히 도외시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 때문에 어떤 낙심에 빠질지 모르긴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주 짤막하게, 아주 간결하게만 설명을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번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주 간략하고 쉽게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니 우리가 좀 그런 해석은 따를 만하다라고 믿어지는 복음주의 진영의 이 신학자들은요, 우선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어쨌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재림을 2단계의 재림으로 믿습니다. 처음 단계는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휴거 때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죽은 신자들이 부활을 하고요,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의 역사 가운데 지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은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형체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다 공중에 끌려 올라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거기서 이제 행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미리 살펴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같은 그 기간에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7년 대환란은 지상에 남겨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란이죠. 그리고 어쨌든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 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을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나눠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된 바로 그 끝에, 그 7년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럴듯하지만은 성경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꿰맞춤, 그리고 또 상당히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림을 두 단계로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재림을 두 단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의 시차가 무려 1000년이나 되는 거예요. 신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불신자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이 부활이 무려 1000년이나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 이것은 성경 말씀에 결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말이죠,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은 시점에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하면은요, 이 신자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이 7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는 지상에서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이런 주장 역시 굉장히 자의적으로 성경에 꿰맞춘 그런 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 시간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후천년설도 역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거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천년설은요, 지금의 어떤 말이냐면, 어떤 주장이냐면은 지금의 교회 시대의 끝에 복음으로 지상 낙원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시대의 끝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지상 가운데 지상 낙원이 펼쳐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의 이제 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천년 왕국 시작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역시요, 이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근거한 그런 주장으로요,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세의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후천년설은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발전한다, 역사는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한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역시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더 무르익고 더 발전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지상 천년 낙원과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바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이 종말의 기간 가운데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종말의 기간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박해를 받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배교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 그런 난관들, 그런 장애들 말이죠, 그런 혹독한 박해가 있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후천년설의 이 종말에 관한 이 관점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대단히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엇갈리는, 의견이 서로 갈리는 그런 주장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과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를까? 천년왕국 이 논쟁의 핵심은요, 결국은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5가지로, 좁혀서는 3가지로 나뉘는데, 천년왕국 논쟁의 핵심은 실은 2가지인 거예요. 우선적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그런 역사 비전이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질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그 천년왕국의 성격은 뭐냐, 이거에 관한 거고요. 그게 논쟁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요, 과연 그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는가,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왕국인가. 이 논쟁은 사실 이 2가지 핵심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잘 오고 계시죠, 여러분? 잘 오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저와 함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이란 어떤 거예요?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 어떤 성격의 왕국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요. 이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주의 개혁신학에 근거한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천년왕국의 이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사단이 결박당함으로 이 지상에서 평화와 공의, 완전한 평화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요, 천년왕국의 성격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초림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단을 결박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실현된 그런 영적인 차원의 왕국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그 논쟁의 핵심을 하나 봐야 되죠. 천년왕국이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그렇죠? 천년의 이 기간은 재림 전이 될까요, 재림 후가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전천년설인 거예요. 전천년주의자인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무천년주의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천년설의 이 역사관, 역사 비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교회 시대, 그러니까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는 실은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림.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물리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임한다. 이게 바로 전천년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 비전입니다. 그러면 무천년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 비전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하잖아요. 그때까지가 종말이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이 종말의 기간이 곧 다른 게 아니고 그때가 천년의 기간이다. 그때가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딱 문자적으로 이 숫자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도 충만한 해, 온전히 차는 충만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천년설의 그 해석자들은 주님께서 오신 초림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인데 그때가 다름 아닌 천년의 기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재림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저기 22장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그것이 이 전천년
신학자들과 무천년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른 서로 상이한 그런 역사 비전, 종말에 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천년설은요, 실은 성경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물론 없어요. 여기가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지 성경 강해 강좌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필요하면 따로 제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 간결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천년설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재림 뒤에도요, 이 땅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계속됩니다.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면은 그런 결론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론이요? 재림 뒤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천전왕국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천년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계속 끊임없이 천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샘 스톤스라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만 그의 평생을 그 연구에 바친 샘 스톤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가 그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묘한 시나리오를 부득이 수반하는데요. 어떤 기묘한 시나리오를, 그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그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져요. 그 천년 동안 있잖아요. 어떤 기묘한 일들이 수반이 되냐면요, 육체적으로 죽은 수많은 신자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화롭게 되지 못한 거듭난, 다시 말해 부활하지 못한 거듭난 신자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그러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불신자들까지 다 함께 기이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기묘한 왕국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면,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결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그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기간인 바로 지금,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천년 또는 천년 왕국의 실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천년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모든 충분한 자료와 모든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제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기인 거예요. 특별히 그 시기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펼쳐가는 그런 복음의 시기, 교회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학자 앤서니 호크만은 이 천년 왕국 통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기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을 여러분도 눈치채셨지만은 무천년주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표현으로 인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천년이 없다라는 식으로, 무천년주의니까 천년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천년주의라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기보다는 실현된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봅니다. 종말의 기간인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된, 그리고 계속해서 실현된 그 천년 왕국이 확장되는 그 기간,
그 왕국,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천년왕국은요, 지상에 건설되는 어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왕국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한 다음에 천년이, 또 다른 천년이 지상에 펼쳐지는 어떤 물리적인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의 관점으로 봐서도 그것은 실은 옳지 않은 그런 역사 비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초림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왕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누구? 바로 교회,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합니다. 언제예요? 바로 이 종말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 곧 그때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완전한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과 더불어서 곧장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그때 다 함께 부활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벌로. 그게 뭐죠?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역사 비전이라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역사 비전 말이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해석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이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 권세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와 더불어 성도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고, 그 시대가 교회의 시대고, 그 시대가 종말의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의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 이게 왕노릇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 이런 메시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왕국설이 있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종말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더불어 통치한다, 이것이죠. 사단의 저주를 끌고 사단의 결박을 풀고, 그리고 이 땅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바로 그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때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게 천년 왕국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왕권을 스스로 행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에 천년 왕국의 이 시기, 종말의 이 시기, 교회의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며 왕노릇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 기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 그 이후의 시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모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시기는 거듭해서 강조하지만은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 여기서 말하는 왕, 성경에 다른 것도 왕노릇.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reigned with Chris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왕노릇은 하나님의 의와 주권으로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왕노릇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주님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 그게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단이 왕노릇했어요. 사단이 불의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왕노릇.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 곧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통치가 그리스도의 왕노릇이고,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곧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는요, 사단은 무저갱에 결박이 되어서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 어비스, 이 바닥이 없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바닥이 없는 어비스, 그걸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저갱에 이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했다. 이젠 더 이상 자기가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 자기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도 끝나버렸어요. 왜? 십자가에 의탁하면 되는 거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이 주는 생명을 선물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사단의 불의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되었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 권세를 잃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다시 말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뭐예요? 사단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용,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이제는 언제 주님께서 오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단의 권세 용이 바로 무저갱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저갱에 사단이 던져지다 라는 이 동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다, 이 쫓겨나다라는 이 동사는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발로우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쫓겨나다라는 것은 앞에 접두사 에크라는 게, 이것은 이제 밖으로, 아웃,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만 붙었을 뿐이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왔으니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져서 결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실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즉시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사단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는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난 어떤 지상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어떤 그 천년 왕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처럼 사단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결박된 존재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흰 소복 입고 피 흘리는 그런 거는 두려워할지 몰라도 사단, 성경이 말하는 영, 사단, 그런 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단은 비록 우리 믿음에 장애를 두고요, 교회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요, 거짓으로 세상을 속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를 결코 거스를 수가 없고요,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슨 이슬람 세력이 뭐 어떻고, 이단의 세력이 어떻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복음이 옴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세상에 와도 거스를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시대적 대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복음이 이긴다. 바로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대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그럼 무슨 사단이 결박됐어?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단이 결박되었다며. 근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을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결박당했지만은 그 결박이 곧 사단의 멸망, 불못에 던져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모든 용과 짐승, 사단의 세력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것이 멸망. 여기는 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포승줄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사하고 싶은 모든 고난을 마음껏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권세 멸망은 천년 왕국 후 재림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단은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결박당한 무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측면에서 사단은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13장에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이 대목,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요, 양면성을 가진 기간인 거예요. 양면성을 가진 그런 나라인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요, 결박당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해. 계속해서 활동해요. 우는 사자처럼.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노릇을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양면을 가집니다. 극한 박해와 배교에 처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잖아요. 거기에 처해질 정도로 극한 박해와 사단의 장에 놓이게 되는 그 기간, 그게 천년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살펴볼 때 알게 되는 사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단의 권세는 점점 힘을 잃었어요. 그것이 아주 주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인 거예요. 결국 교회의 권세에 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단의 거짓과 박해로 어려움을 물론 겪지만은 그게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점점 힘있게, 더 힘있게 펼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당연히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자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인 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 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권세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천년 왕국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어서 지금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실현된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죠.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 나라가 뭐예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무엇을 통해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죠? 불의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 시대를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와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케 하는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전도죠. 복음전도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우리 교회가 여기 부름을 받고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 전도. 오늘 본문식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을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펼쳐가는 그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확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이긴다. 아멘. 믿음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붙들고 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